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예수님의 강림이 임박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이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과 또 2절에 가서 보면 뒤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의 날이 심판날, 종말, 주님 재림이 되었다, 그 날이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할 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마라. 속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또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3절 말씀을 보면 누가 어떻게 하든지 네가 속지 말라, 흔들리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마치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어떤 사람 몸에 병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산균이 막 수억 마리가 있어야 그 사람이 건강하듯이 어떤 몸에 병균이 없느냐, 어떤 가정에 기도 제목이 없겠느냐, 어떤 공동체 안에 시험거리가 없냐. 어디든지 다 아프고 시험 들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고 그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쏙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해보면 내만 아프고 내만 꼴꼴하고 우리 집만 힘든 게 아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분도 저렇게 직장 생활이 고달프구나, 저분도 저렇게 사업장이 힘들구나, 저분도 저렇게 몸이 많이 아파서 힘들어하는구나. 어떤 사람이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몸에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집구석에 문제거리가 없는 집구석이 없어요.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고야, 나 몰랐다, 집사님 그리 힘들었나. 이게 다 있다. 반드시 여러분 그 날이 오기 전에, 심판이 되기 전에는 누가 어떻게 하였든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세상에는 배신과 그런 게 있다. 세상에는 반드시 속고 속이는,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자들, 반드시 세상에는 어둠의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다 착하고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에는 멸망의 아들이 있다,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사람한테 실망했다, 못 살겠다, 세상이 무섭다, 그러지 마라. 배교하, 너무 그런 자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사람이 한번 살아가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심판하신다, 강림하셔서. 주님의 강림을 가지고, 주님 강림하실 때 임박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혼란하니까 주님 나타나셔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 전에 악한 자가 나타나서 멸망하는 자들을 미혹을 할 터인데 주님께서 그들을 거짓 것을 믿도록 가만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둬서 그렇게 거짓을 믿고 그렇게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뿌리가 깊어야 된다.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왜 성경의 구약의 모든 계명을 지켜서 행해라. 선교 대명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분부하여 지시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성경 중심, Back to the Bible, 성경을 가지고 모든 걸 해석을 하라. 교회 중심,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철저히 이 중심을 잘 잡아라.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자빠질 때 보면 외국의 나무들이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자빠지는 건 뿌리가 안 깊어서 바람이 불 때 큰 나무들이 자빠진다. 근데 비바람을 맞고 자란 나무들은 늘 이렇게 흔들리니까 뿌리가 이렇게 깊어져서 웬만큼 바람을 불어도 뿌리가 얽혀설켜 땅속에 있기 때문에 안 자빠지는 거예요. 이 흔들리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쏙지 마라. 우리가 무탈하게 아무런 일도 없이 그렇게 자라가면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무균 상태에서 지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건병원에 한 10년 정도 제가 직장 생활을 같이 이렇게 병원의 의사들, 간호사들하고 10년을 제가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보면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대중탕을 안 가요. 목욕탕을 안 가시더라고요. 더럽다고. 목욕탕을 안 가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굉장히 늘 이렇게 의사니까 늘 병균하고 싸우니까 이제 조심한다고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네에 이렇게 목욕탕 가보면 신기한 게 내가 여탕에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남탕에는 때밀이가 있어요. 때밀이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때를 미는 이 기계가 있고 그게 온갖 남자들이 등짝을 갖다 대고 막 해가지고 막 때를 다 밀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아우 저 더러운데 이놈 저놈 다 때를 미는 그 때밀이가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온갖 잡놈들이 그거 갖다 다 때를 미는데 그것들은 빨리 병결로 죽어야 되잖아요. 이런 목욕탕에 안 가고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이게 신기하다니까요. 거지가 오래 산다는 말이죠. 거지가 남의 집에 이것저것 많이 얻어먹었기 때문에 항체가 형성돼서 건강하대요. 근데 아주 깔끔을 들고 들어봐라. 늘 이렇게 깔끔을 들고 있는 사람은 병균이 없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병에 걸리면 바로 뒤진다는 거예요. 면역이 없어가지고 내 몸에 항체가 없어가지고 빨리 죽는데요. 대중탕이고 더러운 것 같고 대중탕에서 다른 사람이 쓰는 때밀이에 다 자기 등짝을 다 대고 온갖 남자들이 다 같이 등을 밀면 온갖 세균이 다 감염이 될 것 같지만은 그 원리가 오히려 많은 세균의 항체가 형성돼서 그 대중탕에 가서 그 서민들이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일하는 뭐 섬이 건강하고 일신기는 대감마님이 대꼬마리 물고 갤럭거리듯이 대감마님이 부잣집 대감마님이 아프지 일하는 뭐 섬은 씩씩해요.
너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 듣고 시험 들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어렵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고 온갖 그런 요동치 말라, 미혹되지 말라, 흔들리지 마라. 너무 그렇게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시험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자꾸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때도 이단이 있었고 지금도 여기 보면 배교하는 일이 있고 지금도 악한 것들이 있고 어느 집안에 뭐 원수 같은 사람이 어느 집안, 자식이 왼수다 이러잖아. 자식이 왼수다 이러잖아. 남편이 뭐 남의 편이다 이러니까 어느 곳에 힘드는 것이 없겠냐. 그렇다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싸우고 맨날 이혼하자 맨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바람을 견디고 자란 나무들이 굳건하지. 비바람 없이 그렇게 뿌리가 얕은 좋은 땅에서 높이 자란 나무는 어느 날 태풍이 불면 다 자빠지는 거예요. 평소에 비바람을 많이 맞은 나무는 안 자빠져요. 끄떡이 없습니다. 악기를 만들 때 그 최고의 바이올린 악기를 만드는 나무는 좋은 땅에서 산 좋고 물 좋은 데서 쫙 자란 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아주 벼락 맞은 대추나무 뭐 이러잖아요. 아주 이렇게 막 그런 비바람을 견디고 자란 그런 나무들이 단단한 거예요. 그런 나무들이 악기가 되고 명품이 되고 아주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의 날이 가까웠다, 임박했다, 그때가 되었대서 온갖 미혹하는 소리가 있고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원수들이 나타나겠지만은 너희는 미혹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신앙의 중심을 딱 가지고 주께서 다 심판하고 어떤 것들은 지풀에 지가 자빠지고 지게에 지가 넘어가도록 악한 것들은 가만 내비둔다는 거짓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두고 그게 심판이 되고 지풀에 지가 자빠지도록 가만두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바람을 견디면서 여러분 벌써 뭐 입추가 지나고 여름도 지나고 얼마나 이상기후, 뭐 비가 얼마나 많이 오고 얼마나 많이 덥고 이상기후는 인생의 날씨와 같다 이러더라고요. 인생의 날씨가 삼한사온이 있듯이 우리의 삶의 변덕이 죽을 듯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돌발 변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애들을 키워보세요. 여러분 어르신들 모셔보세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생활 변덕이 죽을 듯하는 거예요. 어디서 벼락이 떨어질지 언제 태풍이 지나갈지 모르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잘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지. 비 온다고 우울하고 뭐 어둡다고 우울하고 바람 분다고 우울하고 그러지 말아라. 영향을 받아서 우울한 게 아니라 중심을 잡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해서 요동치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무더위와 태풍과 비바람 속에서도 성도들의 새벽을 깨우는 굳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새벽을 깨우며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성전, 영상성전으로 주님 앞에 문안합니다. 새벽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평강을 주옵소서.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믿음이 굳세어지고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불같은 시험을 지나고 온갖 혼미한 일들을 겪으면서 순결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음에 병든 것, 육신의 질고, 가정의 시험거리, 공동체 속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주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의지할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여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편만하게 전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올려드린 정성 향기로운 아침의 향기로 주님 흠향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두 손 들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